46편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네, 우리 주일날 저녁에 영적인 전투의 세 영역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수없이 많이 있겠지만은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세 곳을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세 부류 가운데 모든 것들이 또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포함이 되어진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마음의 영역이고요. 마음의 영역을 다룸에 있어서 우리는 가장 먼저 좀 조심해야 될 것들 혹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 교만과 겸손의 문제라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살펴봤죠. 그래서 실상 우리 마음 안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이 바로 이거죠. 교만은 뭐냐면은 내 힘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게 겸손은 반대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것인가, 이제 이 전쟁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영역이 교회라고 했죠.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기도 하고요. 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활동하는 모든 영역이 되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인 거죠. 근데 이 삶의 영역에서 또 우리가 그 힘을 기울여야 할 영역, 이제 그런 부분들은 결국 이제 연합과 관련이 되어지겠죠.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이따 더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영역이 하늘의 처소들, 이렇게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거죠. 근데 영적인 영역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긴 하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훨씬 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는 어떤 면은 영적인 세계의 영향을 받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나중에 좀 살펴볼 거고요. 이제 우리가 그 두 번째 영역 이제 교회에서 살펴보고 있죠. 이제 교회는 또 가장 중요한 이슈 또 혹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어떤 영역이겠냐면은 하나됨 혹은 연합의 영역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이 교회 안에 속은 성도와 성도 간의 그 어떤 연합을 깨트리려고 하는 시도들을 끊임없이 하죠. 그래서 분열케 하고요. 또 서로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일들을 나뉘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모든 시도들이 우리 주님이 주도하신 가운데 이제 부셔져야 되고 또 우리가 승리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죠. 그래서 이 모든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전쟁을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든 전쟁은 이게 영적인 전쟁과 연관이 되어지고 또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주님이 앞장서셔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호수아 앞에 서셨던 군대 장관의 이야기들을 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당신은 우리를 위합니까? 아니면 적을 위합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적 편도 아니고 내 일을 수행하는 자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도하시고 주관하신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분명히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영역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교회 안에 영적인 전쟁이 효과적으로 수행되어지고 혹은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패배하는 영역이 뭐냐면은요. 가장 핵심적인 게 그 연합에 있어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사랑과 관련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너희도 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사랑이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 문제는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져 있다라는 거죠. 사랑이 식어져 있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의 삶에 용서가 없다라는 거죠.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이들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혹은 삶에 실수가 많은 사람들, 실수가 많죠. 나도 그렇고 상대도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자기는 못 보고 다른 사람의 실수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식어진 사랑을 회복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의 요새가 든든히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된다. 용서하지 못한 것이 죄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가장 큰 계명이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쭉 살펴보면서 이제 그러면은 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 식어진 사랑의 요새들을 파하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의 요새를 든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들을 하고 있는가, 이제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이제 그게 분별력과 관련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 분별력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분별력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물론 이제 가장 먼저는 사랑에서 오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늘 견지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자기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안에 있는 티를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 티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제 그런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이 부분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나는 판단하러 온 게 아니고 구원하러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판단의 영역이 판단을 나쁜 말로 얘기하면 비난이고 비판이잖아요. 뭐 너 잘못해서 잘했어. 이게 이제 그거를 뭐죠?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나누는 어떤 게 이제 분별이고 판단인데 그게 쉽게 얘기하면 재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옛날에는 판관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재판관의 이야기죠. 재판의 기록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나누는 것 이게 판단인 거죠. 근데 주님은요 사실은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자격과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런 어떤 그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판단하러 온 게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러 오셨다. 판단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들 이렇게 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기울일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 안에 있는 티를 볼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떤 들보가 존재하고 있는가, 내 안에 어떤 미움이 있는가, 내 안에 어떤 용서하지 못함이 있는가, 내 안에 어떤 주님과의 끊어진 관계들이 있는가, 이걸 분명히 봐야 되는 거죠. 그게 보여지면은요,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라는 건 이게 어불성설이죠. 뭐 자기 문제가 더 큰데요. 내 코가 석잔데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있겠냐라는 거죠. 주님 앞에 내가 관계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데 내 들보 때문에 근데 뭐 작은 어떤 티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당신이 주님과 관계를 잘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믿음이 어떠니 뭐 저쩌니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영역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봐야 되죠. 가장 먼저는 이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은 잘 분별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이제 참 분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거짓된 어떤 분별력 그리고 거짓된 분별력을 가져다 주는 요인들이 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죠. 우선은 분별력은요 성령의 역사죠. 근데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활발하게 일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 주님이 주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바른 자세와 태도.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서도 그렇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렇고 결국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데 이 분별력에 있어서도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렇죠.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 분별력이 주어지는가 했을 때는요. 가장 먼저는요. 주의 깊게 듣는 사람이 예를 들면은요. 제가 오명희 사모하고 저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둘 다 요즘은 말하기를 좋아해가지고 막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내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오명희 사모가
안 듣고 막 자기 얘기를 주장하고 있으면 제가 뭐라 그럴까요? 좀 조용히 좀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 걸 끝까지 좀 들어보세요. 주의 깊게 들어보고 내가 무언 얘기하는가를 그거를 좀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이게 지금 내가 뭘 얘기를 하고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게 깨달아지고 그거 반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분별력의 문제도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올바른 분별, 올바른 판단,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깨달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말하기보다는 주님 앞으로 주님께로부터 듣고자 하는 자세, 그리고 듣고자 조용히 좀 주위에 어떤 분산된 것들을 정리를 하고 잠잠히 주님 앞에 거하는 그 법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듣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하고, 그럼 주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삶의 여러 가지 분주한 것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면서도 이 마음의 생각들을 한쪽으로 이렇게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잡다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잡다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가도록 계속 그걸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저희 아파트에 보니까요, 이제 가을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그게 이제 그 전문가들이 하는 거 같아요. 이 나무 가지들을 잘라 버렸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대추나무, 다른 나무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앞에 대추나무가 있으니까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 대추나무를 이렇게 잘랐는데요. 진짜 그 뭐죠? 그 줄기만 남아 있는 거 싹둑 다 자라 버렸더라고요. 근데 저는 예전에 그거 몰랐어요. 아마 매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름에 보면은 대추나무가 굉장히 이렇게 풍성하고 열매가 많이 맺히고, 우리 아파트의 대추 열매가 상당히 굵은 편이거든요. 우리는 좀 잘잖아요. 작년에 잘라준다고 잘라준데 이게 덜 잘라준 것 같아요. 거기를 보니까요, 자르는데요, 진짜 이게 뭐예요? 웬만한 가지는 다 잘라버렸더라고. 아예 그냥 싹둑 다 잘라버렸더라고. 그래서 요렇게만 남아있더라고. 야, 그래서 제가 야, 이게 나무를 자르는 거 이게 그렇게 잘라줘야 되는구나. 아마 그게 봄에 잘라도 될 것 같기도 한데 가을에 그렇게 잘라줬더라고요, 벌써. 이런 걸 보면서요, 큰 열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요, 진짜 어떤 면에서는요, 과감하다 싶을 정도로 그냥 싹 잘라버리더라고요. 정말 제가 보기에요, 이 줄기만 남았어요. 그죠? 보셨어요? 우리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대추나무 잘라놨는데 어떻게 잘라놨는지, 어떻게 저렇게 자를 수 있지? 저렇게 잘라야 되나 싶을 정도로 싹둑 잘라버렸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 나무가 우리 생각에는요, 이게 뭐 열매도 안 맺힐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근데 매년 그렇게 잘랐을 거예요. 우리가 제가 주의를 안 기울였기 때문에. 그런데 여름에 되면요, 이게 잎이 풍성하고요, 오히려 열매들이 이렇게 상당히 굵은 열매를 이렇게 맺는 것들을 이렇게 보였죠. 마찬가지로요, 분산되어지는 것도 있잖아요. 그 가지에 가지를 치는 것들이 있어요. 원가지만 남겨놓고 모든 가지들을 잘라내 버려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근본적인 혹은 기본적인 가지가 뭐겠느냐라는 거죠. 그 본질적인 관계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거 있으면 돼요. 근데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찾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다른 격가지들을 많이 치잖아요. 거기에 이제 염려도 들어갈 거고, 근심도 들어갈 거고, 불안함도 들어갈 거고, 두려움도 들어갈 거고. 주님 찾는다 하면서 묵상하는 게 뭐예요? 주님 사랑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보다는 어떤 뭐 환경의 문제들, 또 어떤 뭐 미래의 문제들, 삶의 걱정들, 여러분 그 걱정한다고 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래를 대비하지 말자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거 맡기고 내가 주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것만 원 가지만 좀 남겨놓고 그 모든 것들을 좀 잘라내 버리면은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그 가지에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부어 주실 거예요. 이게 이제 주님 앞에서 잠잠히 듣는 것과 굉장히 연관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조용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일,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들려져요. 우리가 그 엘리야를 보면은 엘리야가 사역에 너무 지쳐가지고 그 이세벨이 너 내일 아침에 이 제사장, 그러니까 바알 제사장들이죠, 이들이 하나같이 죽으리라, 이 말을 듣고는요 그냥 너무나 이렇게 지친 마음에 그 얘기 때문에 그냥 도망을 가죠. 그래가지고 그 어디에요? 그 둥굴 속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시는데요. 어, 어떻게 찾아가시느냐면은요. 처음에는 있잖아요. 폭풍으로 찾아가시고요. 어떤 때는 큰 바람으로 큰 능력으로 찾아가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큰 능력 혹은 뭐예요? 이 그 엘리야가 지금까지 행했던 어떤 그런 뭐 정말 그 태풍과 같은 어떤 그런 사역과도 관련이 되어질지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요, 그 큰 바람 중에도 그 큰 어떤 그 능력 중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거든요. 근데 언제 주님이 오시느냐 하면은 아무 소리도 안 들릴 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어떤 바람도 어떤 태풍도 불지 않은데 잠잠한 가운데 엘리야를 찾아가시고 그때 이 세미한 음성을 엘리야가 듣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뭐 큰 걸 기대하고 큰 일을 이루고 어쩌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을 가지고 씨름을 할 때는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그 모든 것 내려놓고 그냥 주님으로부터 듣기를 원하고 주님 안에 잠잠하게 정말 주님께로 듣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세미하게 임하시고 잠잠하게 임하시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요. 내 모든 복잡한 생각들이 내려져야 되는 거죠. 요번에 제 아내가 이제 그 목회자 NGCCP를 이렇게 다녀왔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제 그분이 어떤 얘기를 했다 그러냐면은 나의 원함이 내려지고 주님만 목적되어지고 주님께만 초점이 맞춰질 때 비로소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더라. 이제 이런 어떤 고백을, 그러니까 이제 뭐 고백인지 뭐 이렇게 대화 가운데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분도 이제 목회자니까 원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원함이 얼마나 크겠어요. 예를 들면 뭐 교회 부흥, 또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것, 또 성도들이 더해지는 것, 뭐 이것저것 이제 그런 것들 늘 초점이 이제 거기가 있고 거기가 어떤 큰 뭐라 그러죠? 마치 큰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 같은 주님이 마저 큰 권능 중에 막 큰 바람으로 이렇게 오시는 것. 근데 큰 바람이 불어오는데 큰 놀라운 어떤 기적적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곳에 주님이 안 계시더라는 거죠. 거기 뭐만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어떤 욕망만 있는 거고요. 인간적인 바람이 나쁜 건 아닐지 몰라도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죠. 그 모든 것들이 내려지고 초점이 주님께만 맞춰지는 것. 그러니까 세미한 음성 중에 주님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는 거는 저는 좀 요즘 이렇게 보면서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뭐 그런 어떤 큰 바람 또 어떤 뭐 큰 회오리 뭐 이런 뭐 불 같은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엘리야가 그 모든 것들이 내려지고 나는 주님 한 분만이면 좋게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모든 원함들이 내려지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을 때 주님이 그때 그에게 임하시고 그걸 이제 엘리야가 발견하는 거죠. 듣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그래요. 많은 기도 제목 있고 원함들이 있고요. 우리의 삶 속에 아우성들이 있어요.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왜 주님은 응답을 안 하시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네 번째 찬양곡이 좀 그런 것과 조금 뭐 생소한 곡이죠. 마치 뭐 음유 시인처럼 이렇게 하는. 근데 제가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가사 하나하나를 이렇게 해서 기다려요, 기다려요. 뭐 어떻게 됐나 뭐 하여간 기다리는 거죠. 주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게 필요해요. 근데 그 기다릴 때 뭐예요? 내 원한까지도 그냥 내려놓는 거죠. 근데 이게 비밀인데요. 근데 이걸 내려놓는 법을 배운 사람들은 쉬워요. 근데 이거를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도대체 내려놓는다는 게 뭐야? 난 다 포기한 것 같은데.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말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자, 근데 그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이 내려놓는다라는 그 의미, 주님 앞에 선다라는 것에 그걸요. 우리가 이게 맛을 봐야지만은 진짜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기까지는요. 우리가 씨름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전거 타는 거 있잖아요.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 자전거 탈 때 우리 저기 주영이는 아직도 자전거를 못 타요. 제가 이렇게 자전거를 좀 그때 가르쳐 보려고 그랬는데 얘가 이렇게 자전거 타다가 좀 넘어지고 그랬더니 좀 겁이 생겼나 봐요. 근데 지금도 자전거를 못 타요. 자전거 못 배우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전거를 못 배운 사람은요. 이게 균형 잡히는 거 이런 거요. 그게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전거를 타본 사람은 그 균형 잡는 게 그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옥권사님 자전거 오토바이 잘 타시죠, 그죠? 근데 자전거 있잖아요. 그거 균형 잡는 거 실패한 사람은요. 그거 진짜 겁나서 못 타요. 한번 타봐라 그래도 못 타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못 타더라고요. 저도 자전거 배울 때요. 시골에서 배웠는데 왜 다리 이렇게 키가 작으니까 안장이 못 올라가고 왜 그 다리 왜 가운데 넣어 가지고 왜 들고 그러 가다가 막 또랑에 처박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근데 또랑에 처박잖아요. 그게 겁나 가지고 다음에 안 타면 자전거는 평생 동안 못 배워요. 근데 있잖아요. 주님을 찾는 것도 요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그게 자전거를 타는 균형을 그거 잡는 거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건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거를 몸으로 체득해야 되는 거잖아요. 혹시 아직 자전거 못 타시는 분들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그걸 다 이해를 할 거예요. 이게 자전거를 탈 때요. 이게 균형 잡는 거 이거를요. 자기 몸에 딱 익혀 버리면은요. 다음에 자전거 탈 때 그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 균형 감각을 못 익힌 사람은요. 자전거 탈 때 넘어져요. 못 타요. 근데 그게 겁나잖아요. 그러면 평생 동안 자전거를 못 타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동안 자전거를 못 타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걸 배워야 돼요. 근데 이게 주님 앞에서 내려놓는 게 뭐라는 것 이게 마치 균형 잡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거를 있잖아요. 본인이 정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려놓는다는 게 뭐고 진짜 주님과 하나 된다는 게 뭐고 이게 그 엘리야가 그 세미한 그 로뎀나무 아래 앉아 가지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이 뭔가 이거는 어떤 면에서 엘리야만이 경험하고 엘리야만이 겪었던 거라는 거죠. 그럼 그것도요. 우리가 말은 해줄 수 있어요. 자전거를 타려면은 이 균형을 잡으려면 넘어지는 쪽으로 핸들을 꺾어야 돼. 근데 그거를 말로 듣는다고 알아요? 그걸 내가 해 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잠잠한다라는 게 뭔 거고 내려놓는다라는 게 무엇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언가를 진짜 들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요. 실패하고 넘어졌을 그때 나는 주님의 음성 들어본 경험도 없고 잘 모르겠는데 그럼 모르니까 그냥 나는 할 수 없어 이게 아니고요. 다시 그 자리로 나가야 돼. 그러니까 용감한 사람은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가지고 자전거 타죠. 그래 금방 배우더라고요. 근데 겁나면은 못 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요 이런 자세와 태도로 나가 가지고요 주님을 듣기를 주님이 비추시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과의 관계가 도대체 뭔가를 마치 자전거를 배우는 어린아이가 균형 감각을 배우듯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배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요 그게 모르는 거잖아요. 말로 자전거를 가르칠 수 없잖아요. 못 배우지 그죠? 말로 뭐 자전거 이렇게 도움은 줄 수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넘어지면서 넘어졌을 그때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분별력을 가진다라는 것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되는데 주님과 듣는 게 교제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이 교제는요. 주님 앞에 정말 내가 씨름을 해 봐야 돼. 뭐 자전거 가지고요. 넘어졌다 일어났다 엎어졌다. 저 같은 경우는 그 뭐죠? 진짜 또랑에 시골 또랑에 처박아 가지고요. 뭐 큰일 날 뻔했죠. 이제 그런 그걸 하면서 자전거를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한 번 배우니까 평생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제가 자전거 그렇게 배우고요. 십몇 년 동안 자전거를 안 타다가 뭐 십몇 년이 뭐예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자전거를 배웠는데 대학교 4학년 때 자전거를 처음 타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4학년 때가 아니군요. 군대 제대하고 난 다음에 복학을 해가지고 제가 자전거 타면서 신문 배달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배웠던 자전거가 그때 그게 되더라고요. 그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자전거 타는 걸 배웠는데 시골에서. 근데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와 가지고 이제 복학을 해 가지고 그때 제가 한 6개월 제가 신문 배달을 했거든요. 그 새벽에 왜 신문 이렇게 돌리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거 할 때 그게 되더라고요. 안 잊어버리고 한번 몸에 익혀진 거죠. 이렇게 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건 진짜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체험을 해야 돼요. 아, 이게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게 뭐지? 주님 앞에 잠잠하다는 게 뭐지? 주님께로부터 듣는다는 게 뭐지? 우리가 여러 가지 얼굴 구하는 게 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거는 옆에서 훈수 두는 거하고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경험들이 쌓여지고 또 점점 능숙해지고, 제가 한 6개월 동안 자전거 타니까요 굉장히 익숙해지고 능숙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때는요 한 손으로 타기도 하고요. 뭐 신문 잔뜩 싣고 뭐 이렇게 집에 가면 던지면서 가잖아요. 그런 거 하더라고요. 사람 태우고도 가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은 그때 이후로 또 자전거 뭐 그게 많이 안 타는 거죠. 가끔 가다가 한 번씩 타기도 하는데 그때보다 오히려 이렇게 뭐죠? 그 기능적인 면에서는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는, 사용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영적인 기능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그것이 몸에 체득되어지고 주님 앞에 잠잠히 선다라는 게 뭐라는 것과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듣는 것이 뭐라는 것이 몸에 익혀지기까지, 그게 있잖아요. 넘어졌다 일어나고 넘어졌다 그러면서 그것이 몸에 익숙하게 정착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 머무르면서 때로는 기다림. 이게 듣는 걸 들어본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릴 줄을 아는 거예요.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말씀하신다라는 어떤 그런 것도 없는데 어떻게 기다리겠어요? 들어보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야. 그러면은 삶의 어떤 어려운 역경 가운데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좀 기다려보자 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죠.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이게 출애굽기 14장에도 남아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근데 그거를 인용했기도 했거니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게 잠잠히 기다리라는 것. 근데 그 가만히 있어라고 말할 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요. 뒤에는 지금 애국 군대가요 득달같이 쫓아오는 거예요. 기병대예요. 기병대라는 거 말 타고 오는 사람들을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빠르겠어요. 이게 말이요 수백 마리 어쩌면 수천 마리 말을 타고 막 달린다고 생각해. 아마 지축이 흔들렸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기차가 달려올 때도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기차 들려 가끔요 우리 아파트에서요 여기 신탄지 기차 지나가는 소리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왜 서울 아파트 앞쪽으로 해가지고 기차 지나가는 거 아시죠? 다들 아시죠? 그 서울 아파트 밑쪽에 거기가 기찻길이 있잖아요. 평상시에는 잘 안 느껴져요. 근데 아주 조용할 때나 아니면 그럴 때가 있으면은요 이게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가끔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게 기차가 하는 소리네 가다가도 그게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이 수백 수천 마리의 말들을 타고 막 그 애굽의 기병대가 막 병거를 몰고 막 전차잖아요. 막 몰고 혹은 말을 타고 막 이렇게 우두두두두두두 하고 이렇게 우리 영화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느꼈을 위압감. 여러분도 우리가 말 이러면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호의적이잖아요. 근데 말을 실제로 본 적 있으세요? 특별히 경주마라든지 아니면은 예전에 기병대, 영국의 어떤 요즘도 기병대들 있잖아요. 근데 말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커요. 굉장히 커요. 그리고 그 앞에 서면 위압적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수천 마리의 말을 타고 그 애굽의 기병대가 저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추격해 오는 소리가 땅이 흔들리면서 그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게 땅이 흔들리는 그런 소리가 날 때 그들이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겠냐라는 거죠. 근데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 그리고 주님이 어떤 역사를 하실 거를 보라는 거죠. 근데 아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이 말씀을 이해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는 주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웠고 그게 몸에 익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만히 기다리고 가만히 주님의 그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주님과의 교제의 문이 열려 있고 주님이 말하고 음성을 들려주실 그때에 그게 몸에 익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이게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 행하시는 일들을 교제 가운데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위기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안할 때 뭐 위기가 닥치면 더 그래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평상시에 부지런히 주님 찾아야 돼요. 그러면 난 들리지도 않는데 안 해요. 자전거를 타는 균형 감각이 익혀질 때까지 어느 순간에요. 그 신기하죠. 저도 있잖아요. 막 맨날 넘어지다 그러다가요. 자전거를 딱 타고 안 넘어지고 균형을 이렇게 타는 그 방법을 배울 때요. 야, 뭐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진짜. 그게 몸에 익혀지는 게 있잖아요. 근데 주님 찾는 것도 어떤 면에서 똑같은 것 같아요. 안 들려요, 안 보여요. 주님이 도대체 뭔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그냥 그 자전거 핸들 잡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또 넘어져 또 일어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에요. 삐뚤삐뚤삐뚤하지만은 균형을 이렇게 타는구나. 이게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는 거구나. 주님과 교제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듣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 주님 앞에서 기다리고 가만히 서서 주님과 교제하려고 그럴 때요. 이 그 온갖 방해들 이거를 방해 전파 송신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내 생각, 내 경험에 기초한 어떤 경험들, 그리고 과거의 어떤 상처들, 뭐 그리고 또 과거의 어떤 뭐 이런 그 관계 가운데 겪었던 어떤 일들,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뭐예요? 너 안 돼. 너 그렇게 했다간 큰일 나. 너 지금까지 경험해 봤잖아.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요 주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방해들이 사실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내 생각들, 내 원함들, 혹은 뭐예요? 과거의 상처들. 그 과거의 상처들 중에도 뭐예요? 좋지 않은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있잖아요. 그런 과거의 상처들이 오늘 되풀이 될 거라는 보장 또 거라는 것 이것도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있잖아요. 그 과거에 그런 것들을 붙잡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방해하고 그러다가 뭐 포기하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안에 과거의 또 상처들 그리고 상처들로 인한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 판단과 비판은요 외부적인 판단도 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비난과 비판도 있거든요.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여러분 그때는요 우리가 연약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용납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용납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용서를 하듯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용납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주님도 용서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그거 붙잡고 있겠느냐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요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하셨지만 내 죄도 용서하시고 나의 모든 허물과 나의 모든 연약함도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그게 분명해야 돼요. 그럴 때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편견이 사라져요. 자기 자신의 편견이라고 있게 되면은 과거의 상처들, 과거의 어떤 경험들, 과거의 어떤 실패들, 예전에도 그랬는데 또 이럴 거야. 안 해요. 지금 나는 과거와 다른 나예요. 과거에 다르다라는 건 성공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요. 내 안에 주님을 열망하고 주님을 찾고자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는 것이 죄가 되어지고 주님 앞에 서지 않는 게 죄가 되는 거지,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내 편이 되시고 주님이 주님의 의도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이제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있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는 거다. 우리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은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야? 주님께 모든 걸 맡겼다라는 거예요. 주도권을 드렸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주도권을 드리고 나도 나를 용서하고 판단하고 심판하지 않고 그냥 주님의 인도와 통치를 받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판단, 모든 분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 그리고 기초가 되어져야 할 것들이 뭐냐면 내 안에 그를 향한 긍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건에 대한, 사람에 대한, 환경에 대한 긍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없어져. 그걸 이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바른 판단, 바른 분별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연합의 어떤 기초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긍휼의 기초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요, 이 사랑을 말하지만 가장 사랑이 없는 존재들인 거죠. 예전에 그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그랬어요. 제가 교회 이름이 뭐냐 그래, 예전교회라고 그랬더니 예전교회 뜻이 뭐냐 그러길래 예수를 전하는 교회라 혹은 예수가 전부인 교회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냐면 사랑교회가 제일 사랑이 없고 복음 전한다, 예수 전한다 그러면 교회가 제일 예수 안 전하더라. 이제 그분은 좀 삐딱한 자세가 우리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분인데 이제 저보다 나이가 좀 많았던 분이긴 하긴 한데 그분이 저를 비꼬아 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제일 안 전하는 교회가 예수 전한다 그러더라. 이름만 그러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분도 어떤 면에서 편견이 있나 봐요. 사랑교회에서 랭대를 받았나 보죠. 그러니까 사랑교회가 사랑이라고 얘기하면 사랑이 제일 없는 교회더라 뭐 이러면서, 예수 전한다는 교회가 예수 제일 안 전하는 교회더라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것도 인간의 편견이고요. 어쨌거나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그렇듯이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을 말하는데 사랑이 없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배워야 돼. 주님의 마음을 발견해야 돼. 그러니까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어지니까 주님이 그 행하신 그 일들이 소망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 일을 따르게 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들이 사랑에 기초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9절에 보면은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케 하고, 이 총명이 지혜 혹은 판단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 사랑이 기초가 되어지고 그 사랑에다가 지식과 판단, 총명을 더하라라는 거예요. 사랑 위에 지식과 어떤 총명, 지혜를 더해야 되는데 사랑 없는 지식, 지혜 없는 총명, 이거 어떻게 될까요? 사랑 없는 지혜 없는 사랑 없는 지혜, 지혜 없는 지식이 어떻게 될까요? 사랑 없는 지식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게 사람을 죽이는 게 되는 거죠. 사랑이 없는 지식, 사랑이 없는 총명. 예를 들면은 우리가요, 이게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게 이제 이렇게 요즘 이제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법정 드라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변호사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요 이기는 거에만, 그러니까 재판에서 승소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분명히 내가 지금 변호하고 있는 사람은 악인이에요.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는 그 관심은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법적 지식을 다 동원해 가지고 이 사람이 이기는 데만 관심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이 생기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죠. 약자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고 정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고 공의에 대한 사랑과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에
이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 없는 지식, 사랑 없는 총명이 얼마나 끔찍하게 흘러가는 가 이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은 뭐예요? 사랑에다가 지식을 더하고 사랑에다 총명을 더하라는 거예요. 판단력을 더하고 분별력을 더하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모든 기초에 사실은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에 우리 주님이 그렇듯이 삶의 기초에 사랑이 토대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별은 넘치는 사랑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넘치는 사랑은 뭐냐면은요,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간다라는 게 적극적인 태도와 자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이고 순간적인 게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어떤 그런 돌봄, 또 사랑, 희생 이런 것들이 토대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요, 그 사랑의 기름 부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절실히 필요한 게 뭐냐면은요, 이거에 있어요. 이게 기름 부음이라는 거는 이게 은사와 관련되어지고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그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사랑으로 그들을 섬긴다라는 거는 그 비전을 주님의 사랑, 그러니까 그 단기적인 게 아니라 오래 길게 장기적으로 모든 것들을 위하여 섬기는 것과 관련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은사가 필요해, 은혜가 필요하고 이게 은혜가 안 부어지고 은사가 안 부어지면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조금 하다가 너무 힘든 거죠. 힘들어서 못 하겠다, 우리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데가 참 많은 거죠. 근데 우리가요, 이게 분별에 넘치는 사랑, 이건 뭐냐면은요, 장기적인 희생, 헌신을 각오하면서 그 일 가운데 우리를 지금 드리는 것과 관련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방해하는 게 뭐냐면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불신과 의심과 두려움이라는 거죠. 믿지 못하는 것, 의심하는 것, 두려움. 사랑에도 의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 사랑이 진짜 사랑인가 아닌가 뭐 이런 마음도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요, 그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판단하고 이렇게 분별해야 되는. 진정한 사랑을 가지면은요, 그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아.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예를 들면은요, 어, 그 어,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도 마약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청정 지역이 아닌가 봐요. 예전에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는 이 마약이라든지 어떤 뭐 동성애라든지 이런 게 너무나 이렇게, 샌프란시스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죽음의 도시로 변해가고 있대. 그 지역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든다 그러더라고요. 머리를 막 뭐 이렇게 늘어뜨리고 마약을 해가지고요, 비실비실거리고. 여러분 좀비 같은 사람들, 얼마 전에 제가 사진을 봤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거리예요.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미친 것이 저게 그냥 마약이나 해대고 말이야. 저런 것들은 다 이렇게 잡아가지고 어디 갖다 좀 뭐 분리를 해, 뭐 분리를 한다고 어떻게 가둬두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할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지금 비슬거리고 있는 그 청년의 엄마가 예를 들면 그 청년을 봤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똑같은 현상이지만은요, 그 엄마는요, 그 청년을 바라보는 눈길에서부터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를 거예요. 그죠? 그 안에 뭐예요? 그 아들을 향한 애끓는 마음이 생길 거라는 거죠. 우리처럼, 그러니까 상관없는 사람이 볼 땐 저 미친 것이 빨리 저거 그냥 누가 와가지고 끌어다가 빨리 병원에나 갖다 데려다 줘,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그거를 또 신고를 하든지 하겠죠. 근데 엄마가 만약에 그걸 봤다면은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자식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저 자식을 좀 살려보겠다고, 혹은 저 자식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이거를 고민하면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같은 환경이고 같은 어떤 현상인데요, 어, 그 안에 사랑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요,
환경이 전혀 달라져요. 그걸 좀 확대 해석해 보면은요. 교회가요. 여러분 교회가 온전한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요. 어쩌면은요. 영적으로 병들고 문제가 있고 어떤 면에서 심각한 교회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제가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온전한가요? 뭐 온전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을 필요 뭐 있겠어요. 이미 주님이 불러 가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완전하니까 남겨두고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인 거죠. 그죠? 그래 교회는 문제가 많은 곳이에요. 표현이 좀 그런데. 더 건강해지려고 하고 더 거룩해지려고 애를 쓰지만 기본적으로 교회는요 문제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편안한 날이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사랑을 가지고 이 교회를 보면은요. 아 그래 내가 위에 기도해야 되는구나. 내가 할 일이 더 많지. 내가 조금 더 헌신하고 희생하고 해야지. 내가 조금 더 어떤 일들을 이루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놈의 교회 이 교회는 뭘 하루 뭐요? 잠잠한 날이 한 날이 없네. 그러면서 에이 모르겠다 이런 뭐 시끄러운 교회 내가 떠나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어차피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근데 이 교회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아 내가 이 교회에서 참 할 일이 많겠네. 내가 해야 되겠네.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분별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뭐예요? 이런 시끄러운 교회에 사랑이 없어. 야, 이거 일할 사람도 없고 누군 다 대접받을 말려고만 하고 섬기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네. 에라 모르겠다. 나 이런 교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환경을 보고 그걸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요. 전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요.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라고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고 이렇게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게 되어질 때 상처가 싸매어지고요. 거룩해지게 되어지고요. 이게 연합되게 되어는 놀라운 역사들이 생겨나고 일어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그런 일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들이 생기면은요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주님의 관점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몸부림하며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거를 마음으로부터 품고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있잖아요. 이 거짓된 분별은요. 그러니까 이 그 나쁜 분별,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은 분별은 환경을 보게 해요. 환경 보고 이렇고 저렇게 해요. 근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분별, 우리 안에 그런 어떤 올바른 분별은요.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그걸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뭔가? 이걸 보게 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걸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있는 상처를 보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어 가지고요. 제 아내한테 제가 좀 뭐라 그럴게요. 좀 싫은 소리라 꿍시렁거리는 소리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여보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많아. 그러니까 지금 그럴 수밖에 없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안에 뭐예요? 긍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편한 거죠.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하고 '어떻게 저렇게 하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근데 이제 긍휼의 마음을 가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지금 그럴 형편일 수밖에 없어. 혹은 그럴 지금 상황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돼. 이게 이제요. 저는 보이는 것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얘기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해? 저렇게 말해? 이렇게 나오지만은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은요. 아 지금 그분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떻고 그분이 지금 얼마나 어렵고 그분이 지금 얼마나 고통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행동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그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요.
공의의 판단. 공의의 판단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외모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을 하라. 주님이 말. 요한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공의의 판단이란 사랑의 직접적인 결과라는 거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관점을 가지고 그걸 보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들을 보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분별해. 근데 기도도 안 해보고 이렇게 판단하고 막 하면은요,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판단이라는 게 주님이 원하지 않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게 연합이 깨져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아까 우리가 그 뭐죠, 핵심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연합이라고 했잖아요. 연합해야만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 되어져야만이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게 분열이거든요. 마음을 나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의 마음이 나눠지고 목회자와 성도의 마음이 나눠지고 구역, 그러니까 우리 저기 뭐야, 오이코스의 그 오이코스 구성원들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오이코스 리더와 오이코스 구성원들의 마음이 나누어지면은요, 그거는 끝장난 거잖아요.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감싸 안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야 되는. 그래서 그게 상처가 싸매어지는 거고요. 내가 잘못됐네 하는 그런 것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냐면은요, 잘못된 사고들, 또 불안함들, 또 정신적인 긴장감들,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스트레스 해소용도 돼요. 기도가 그잖아요. 막 그냥 어떨 때는요, 복잡해요. 그러면은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방언으로 룰루랄라 또또또또 해요. 그러면은요, 생각이 좀 정리되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룰루랄라 또또또 하는 게 나는 아무 뭐 없는 것 같아도요, 주님은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이끌어가시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냥 복잡하고 기도도 잘 안 되고 뭘 위해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은요, 그냥 룰루랄라 또또또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다 보면 주님이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 마음을,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놓고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불안하고요, 막 정신이 뭐죠, 산란하고요, 혼란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음성이 안 들려요. 여러분, 제 아내가 아무리 얘기해도요, 제가 딴 생각하고 있으면 말이 안 들리거든요. 근데 이게 딴 생각이 내려지고 단순해야 돼요. 주님 앞에서도 그래. 우리가 왜 주님 음성을 못 듣느냐? 내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내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게 이제 불안, 긴장, 이런 두려움, 염려들, 근심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지금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더 또 불안이, 게 또 어떤 면에서는요, 이게 돌고 도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야 된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이죠.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려면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기초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갈망과 열정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모든 그 거짓된,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판단, 비난, 비판 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을 우리가 내려두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으로부터 듣고, 그래서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이 주님의 자리를 내어드림으로써 우리의 삶의 올바른 기준, 기초, 이런 것들이 세워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그 주님 주시는 그 올바른 판단, 분별력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영적인 것과 영적인 분별력이 그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는지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보다도 분명해져. 이 일이 주님이 뒷받침하는 일인가,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일인가, 이것만 분별되어져도요, 이 승패가 이미 벌써 갈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온전한 주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바른 판단과 분별력이 세워지고 그걸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제거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이제 말씀 끝났고요. 제가